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마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세상은 전쟁과 기근, 온갖 재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믿는 저희들이 더욱 신앙으로 온전히 서서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정성껏 돌아보고 그들에게 유일한 빛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부족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59절까지는 영생의 양식,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쪽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본문의 이튿날은 앞에 나온 디베라 바다 건너편 베세다 지역에서 오병이어로 약 1만 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먹이신 그 다음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무리는 그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어제 분명히 그 베세다 지역의 해변가에 배 한 척밖에 없었고 또 그 한 척밖에 없었던 그 배에 예수님은 타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여기 괄호로 되어 있는데 후대에 삽입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베세대 건너편인 디베라에서도 배들을 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세다, 즉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신 그 지역까지 왔다는 것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아마 이 무리들이 신기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분명히 베세다 해변가에는 배가 한 척밖에 없었고 그 배에 제자들만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신 것을 봤는데 이튿날 다시 와서 보니
그곳에 예수님도 안 계시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디베레에서 온 배들을 타고 곧바로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마음에 의구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까지 가셔서 함께 그 배를 타고 이곳에 오신 것을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이렇게 열심히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번에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배부른 이라는 헬라어는 에코로타조인데 이 말은 사람에게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고 동물들이 풀을 먹는 것을 묘사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진리에 전혀 관심이 없는 무지한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표적을 따르고 그리고 떡을 따르는 이 모습이 마치 동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 썩을 양식은 썩어 없어질 양식입니다.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이라고 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 즉 영생의 양식이 누굴까요? 바로 영생의 양식,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 양식은 곧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신 분이시요 확실하게 도장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믿는다는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르쳐서 믿음 생활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믿는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는다고 할 때 그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것은 참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믿습니다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 사랑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여기서도 믿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믿음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만 98회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란 말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은 반드시 행동까지 동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행동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여전히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지금까지 봤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더 보여주면 믿겠다. 그리고 더 큰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자세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라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표적으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앞으로 더 많은 표적, 더 큰 표적을 보여줘도 믿겠습니까? 믿지 않을 것입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32절 중반절을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를 너무 존경한 나머지 늘 모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만 바라보지 말고 모세 시대에 만나를 내려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본문에 이 하나님의 떡은 영생의 양식, 곧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 자기들 앞에 계신 예수님을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영의 양식,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못 알아보고 여전히 모세 때 먹었던 만나처럼 그 하나님의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라고 요구하는 그들에게 너희 앞에 있는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라고 드러내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 에고에미 나는 뭐뭐이다 I am 이라고 하신 말씀이 7마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십니다. 곧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또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이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 표적을 보고 떡을 얻어먹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요구를 쫓다가 마음의 감정을 따라 살다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 유대인들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사랑할 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2023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2024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2023년 한 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기쁜 심령 가운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각자의 달려갈 길을 완주하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과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